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캄캄한 밤에 그 감옥에 홀로 갇혀 있었던 바울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금 주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임을 확인한 후에 그 차디찬 감옥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서 그 지독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바깥의 상황은 바울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임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자, 감옥 바깥의 상황은 너무나 살벌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에 달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단이 조직된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을 감옥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재조사를 하는 척하면서 청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자,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바울에 대한 재조사를 명분 삼아서 감옥에서 바울을 끄집어내 줄 것을 부정청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기만 한다면 매복해 있다가 그가 그 의회에 도착하기 전에 암살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은밀하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어느 조직에나 이와 같은 어떤 강경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거를 지키고야 말겠다, 실행하고야 말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겐 상식이 통하지 않고 공정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처럼 죄된 인간은 진리를 조직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진리를 배척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의지와 수단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실 리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들의 모든 음모는 무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다시 말하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지와 결의가 실행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암살이 실패했잖아요. 네, 결과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목숨을 내어 놓았을까요? 네,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한 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네, 인간의 불의와 죄에서 나온 말들이 얼마나 간사하며 얕고
저질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뱉은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여러분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도 여러분 결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에 올릴 말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난과 비판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비난이라는 것은 뭔가 개선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비난이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일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16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자, 바울의 누이의 아들, 즉 조카입니다. 그가 우연히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자마자 즉시로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이 모든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즉시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또 바울을 평상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이렇게 일부러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그 천부장, 다시 말하면 바울을 어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천부장은 그 바울의 말을 그대로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음모는 만천하에 발각되었고 무산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음모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된 이 음모론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낯뜨겁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돈을 뿌리고 부정청탁을 해서라도 그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돈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정말 이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라면서 확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뉴스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런 인간들이 감춰진 추악함과 그 부정함이 만천하에 들통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여러분, 결코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으로 세상을 풀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이 내 숨통을 조여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라고 하는 당시 거대 권력 앞에 서 있었던 바울은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력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감옥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바울은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본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울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 속에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부여된 그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조카에게 듣게 하셨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리게 하심으로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던 천부장을 통해서 그 음모론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간의 계획은 언제나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어져 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내가 뭔가 거기다가 보태거나 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도 세상의 방법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